뭐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에 뭐 추석도 있고 또 설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과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차이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뭐 명절이나 기념일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전에 만들어낸 좋은 날, 즐거운 날, 혹은 축제의 날. 또 기념일들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날들. 그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날들이죠. 근데 성경의 절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날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23장 16절인데 앞쪽에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3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냐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가 나왔죠. 무교절이라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생소한 절기의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절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뭐냐 하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무교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월절이라도 해도 되는 그런 절기거든요. 유월절을 유월이라고 할 때 그 유월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4월, 5월, 6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혹시 예배 중이지만 손 한번 드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6월절 그러면 뭐 5월 다음 6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의 유는 뭐냐 하니까 지나갈 유예요. 그리고 그 월은 건너갈 월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건너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바로가 절대로 너희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쳐서, 여러분 혹시 뭐 십계나 배나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태어난 첫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그럼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나 그 장자들도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털 밑에 부분을 얘기하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을. 그럼 6월절하고 무교절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날이고 그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교절 혹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거고요. 오늘 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수장절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제 지금 오늘 맥추절은 앞쪽에 추수하는 거고 수장절은 이제 뒤쪽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때예요. 그럼 그 곡식을 추수한 걸 곡간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 절기가, 그걸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니까 맥추절은 좀 알아야 되겠죠? 맥추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맥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니까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7주 후에 이 맥추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주, 한 주는 7일이고 7주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봄에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주인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자유의 몸들이 됐으니까 이제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요즘은 우리가 그 밀을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혹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면서 왜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축제도 되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 그 절기들 안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7080 아닙니까? 예전에 그 영국의 그 삼형제가 그 올드팝 송 중에 그룹을 만드는데 비지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1970년에 발표한 노래가 뭐냐 하니까 Don't forget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 이제 그런 노래잖아요. 그게 54년 된 노래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on't forget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마라. 누구를요?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일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날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잊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생활하시는 내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의식 속에, 일상생활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저의 평신도 때 생활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살다가 주일 교회에 오면 기도자가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좀 마음에 꺼림칙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구나. 또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배제하지 마라. 나를 밀어내 놓지 마라. 나는 손수건이 아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꺼내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이제 이 두 가지가 나를 잊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억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알알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고마운 것은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운한 것은 어떻습니까? 오래오래 기억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릴 것인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한 문제고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기억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부부는 2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서로에게 서운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서운했던 것만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번호를 매겨가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계신 부부는 이 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도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고마운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서운한 일은 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완벽할 수가 있나 하고 잊어버리고 고마운 일들만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부부의 삶이 똑같을까요?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억해라, 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한번 베푸시고 자손 대대로 감사하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혹은 친구 사이에도 혹은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나 내게 고맙게 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서운하게 한 일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저 북쪽에 태어나지 않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그건 또 감사한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억하는 기억의 방식 중에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둘이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결혼했는데 뭐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것도 많잖아요. 헤어지게 됐어요. 제일 잘하는 게 지나간 얘기 안 하고 싶다,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하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설금설금 나오기 시작하죠. 서로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참 고마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근데 서운한 건 없었나요? 서운한 거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바라고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만은 내게 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서운하다고요. 하나님께도 서운한 일도 있고 고마운 일도 있다고. 그럴 때 어떤 신앙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잘 안 된 것만 기억하고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억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앵돌아 앉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그냥 돌아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오늘의 고마움에 대한 진지한 감사는
내일의 고마운 일을 내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다가 처음 만난 난관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래, 우리 여기 죽어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 죽잖아. 우리가 비록 저 푸른 바다 앞에서 자유로운 푸른 영혼으로 여기서 죽지 뭐. 대대로 자식들에게 노예 생활 물려주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보면.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일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들을 벌써 까먹었어요. 홍해를 막 기적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이 조금 더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말입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 안 좋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술이나 먹고 살던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억하는 방식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부모가 나를 열심히 키웠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비록 가난하지만 바꿈지 않고 그래도 공부할 거 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근데 자식이 나중에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차라리 고아였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라도 끊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금년 초에인가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떼러 갔는데 저쯤 된 나이 드신 그 어르신 한 분이, 남자분이 계속 행정실 직원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요지는 뭐냐니까 자기 딸을 호적에서 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실 직원이 그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옛날 말로 동사무소에서 호적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파달라고 안 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아저씨 손님은 이제 서류 떼러 왔던 다른 분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용돈도 한 번 안 보내고 지난 2년 동안 집에도 한 번 안 오고 이런 딸 소용없으니까 호적에서 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러니까 2년에 한 번도 안 오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 절기를 지키라는 게 너희는 한 분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두고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부부가 관계가 나쁠 때 내가 저 남편 잘못 만나고 저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고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았니? 좋았던 거 생각해보고 우리 나쁜 거 다 잊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날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그 날들,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지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1950년에 6.25가 일어났어요. 74년도 했어요. 74년. 한 세기가 흘러갔다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적인 현실이 6.25 전보다 낫습니까? 저는 그때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냉전 구도가 생기고, 그때 러시아가 구소련이 T-34 탱크를 200대씩 보내가지고 북한이 침공해 왔잖아요. 지금 다시 그 러시아와 북한이 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북한은 모든 걸 지원받았지만 지금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때보다 좋아졌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또 당하게 됐을까? 우리의 역사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불행한 과거에 대한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그 불행이 다시 되풀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냄비라고 하잖아요.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는 냄비. 열 전도율이 너무 좋아서 약간만 불을 떼도 금방 끓어오르지만 불을 끄고 나면 두께가 얇으니까 금방 식어요. 우리가 60년대에 너무 잘 못 먹어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도 라떼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너무 배가 고파 전 국민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암포젤렘이라고 저는 기억나는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파란병의 하얀 액체, 그거 한 병 구하려고 모두들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못 먹으니까 자기 위산이 자기 위를 깎아 먹어서 전부 꺽꺽하고 다녔어요. 결핵 환자들은 그때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60년대의 배고픔을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서민의 삶이 너무나도 궁지에 몰려 있지만 조금 많이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제 보니까 어디 잠깐 보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가 보니까 팟타이, 태국 그 볶음국수 팟타이 먹으려고 태국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각 교회는 자신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의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하고 해서 막 그 땅 한 평씩 살려고 몇 년씩 적금 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그때의 첫사랑과 그때의 열정을 한국 교회는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들을 목숨처럼 생각해서 애가 아파도 11조 드리려고는 따로 구별해 두었던 돈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애 병원 데리고 가는 돈이 없어도 그 헌금은 만지지 않고 그거 옆에 두고 기도했어요. 애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이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서 얘 열 내려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고, 저도 개척 초기에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옛날의 그 날들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식구들 먹기에도 부족한 쌀통에서 매 끼니마다 살 한 숟가락씩 떠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한 달 모아가지고 성미라고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 통에 부으면 그 쌀을 교역자들이 먹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앞으로 현대적으로 물론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교회도 변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변의 가치로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고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밀이나 보리를 경작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7월까지 상반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 그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감사하면 맥주절의 맥주감사주일의 현대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럴 때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은, 그래서 광야는 단단한 바닥이라도 있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감사한다면 배가 좀 고프더라도 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몸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까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을 찾아서 이식 10개월, 이식 수술 후 10개월째 되는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 신장 수치가 정상은 아닌데, 그래서 오전에는 약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면역제제가 낮아져야 좀 힘을 차리는데, 그게 너무 강하니까 오전에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그런 증상들이 아직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어요. 좀 나아졌나 수치가. 근데 0.01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1.51이었는데 이번에는 1.50이 됐으니까 0.01이 좋아졌잖아요. 저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이번에 피검사인 결과가 보니까 지난번 1.51이었는데 지금 1.5가 됐네요. 0.01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 한편으로 되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좀 빨리 고쳐주시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0.01이 뭡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를 수술해 주신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더 나빠지고 잘못되지 않고 0.01이라도 좋아졌으니까 좋습니다. 여름 날씨 더우니까 조심하시고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날들을 기대해 봅시다 하면서 아주 쿨하게 막 즐겁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환자가 아닌데도 그러면서 다음에 해봅시다, 한 달 후에 해봅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0.01이 뭡니까 하고 있는데 나를 수술해 준 의사는 좋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고마움을 제거해 버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늘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이만큼 되면, 이것들이 정리되면 이라고 늘 붙잖아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려고 준비했던 마음을 싹 지워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높은 바램을 가지면 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의 천적이고, 감사는 병든 삶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고요, 감사는 초라한 내 삶을 만족해 하는 묘약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눈이 안 보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60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왜 60이냐 하니까 막내까지 대학이라도 졸업하려면 60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10년이나 더 살고 있어요. 작년에 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니 80전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성원 목사하고 이광 전도사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있어 요 좀 가까운 순댓국집을 가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 늙었으니까 보통 먹고 두 사람은 싱싱하니까 턱을 먹고 세 사람이 앉아서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몸이 좀 나아져서 순댓국도 먹을 수 있다니. 또 이 젊은 30대 초반, 30대, 40대 초반 이 두 젊은 사람이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나하고 밥이나 먹어줄까?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뭐 고백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예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한 7, 8년 전에 여행을 갔더니만 이제 한 며칠 여행을 하다가 가이드가 저를 또 이제 사람들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대부분 오신 분들이 부부가 오니까 어느 날은 장미꽃을 한 20송이 가져와가지고 남편 그 각 부부 팀의 남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장미꽃을 주면서 이분 부인 나오세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장미꽃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즘 말 참 잘 듣더라고요. 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부인이 어떤 사람 오바해서 막 무릎까지 꿇고 막 장미꽃을 바치고 이러더라. 내가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라는 걸 가이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제일 마지막에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여행하던 모든 분들도 아, 저분 되게 머리 아픈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유심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한테 그 꽃을 주면서 하시라고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꽃을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 알제? 그러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막 20상의 부부가 에이씨 막 그러더라고요. 저를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제가 저희 집 사람 안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고 이 40년 가까이 살겠어요? 그래도 그 고백을 못했어요. 쑥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사모님 사랑하는 거 말고요. 다른 거. 제가 오늘 고백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